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경건에 대해서 다시금 또한 리마인드, 다시금 상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가들리니스, 또 경건한 사람을 더 가들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하나님같이 행동하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들의 본을, 예수님의 아들의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 말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말씀들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성품. 근데 이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간단해요. 서신서의 상당 부분의 주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서신서에서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누가 과연 부끄럽지 않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고, 불의한 자라는 거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 날까지 지키셔서 형벌 아래 두어서 지옥에 보낸다. 경건 천국, 불경건 지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천국 가고 미련한 자들이 지옥 가고,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의인 천국, 악인은 이제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 악인은 지옥에 간다. 서신서에서는 또한 말을 살짝 바꿔서 경건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불경건한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불경건한 자는 지옥에 간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가고 이기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 이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긴다라는 거는 주님 안에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공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네 안에 들어갈 거야 하고 막 공격하면서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굴복 당하면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때때마다 시시마다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들어가는 하나님께 어떤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서에서도 어때요? 유다서에서도 유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녹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지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말과 행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경건치 않은 자. 경건은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천국이고 경건치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유다서에서도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렵게 말했지만 경건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표현에서도 베드로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휴거도 건지심이지요. 왜 휴거를 할까요? 왜 공중에서 만나는 거지요? 이렇게 놀이기구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이 땅은 심판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들도 너희가 바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그리스도의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것들을 그런 성품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같이 용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같이 그런 믿음을 좇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를 성경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여기서 건진받으려면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날에 하늘, 체질, 땅 모든 것이 불타고 드러나고 떠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것은 dissolved, 녹아진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래요.
그 두려운 날을. 왜? 우리는 그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의의 처소인 그것을 바라보고 휴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그때의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거는 실로암 사건에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서 눈을 치유받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엘리야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맞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의 선배님이지만 의인의 기도,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재지변까지도, 자연계까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겠죠. 죄인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의인이지요. 경건한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하나, 이거 기억하시라고. 경건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godliness, the godly,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믿어야지, 믿기만 하면 되지, 구제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제만 하면 되지, 우리가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경건한 사람, 가들리, 더 가들리, 하나님 같은 성품을 닮으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는다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러분, 의인은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넉넉히 받으면 좋겠지만, 의인도 그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들은 심판받고 환난 가운데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천국, 죄인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 천국, 불경건 지옥이에요. 경건자 천국. 경자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불경자. 어쨌든 줄여서 제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자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기도 했지요. 악인, 죄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 악인이라는 건 회개가 안 된 사람들. 회개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의,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벗어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상태 안에 있는 사람들. 지킬 수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무겁지 않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요. 그 계명들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나는 너희 짐보다 더 가볍다 이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네 짐이 더 무겁지. 너의 짐이 더 무겁지. 너의 죄짐이 더 무겁지. 네 죄짐을 나를 주고 나의 짐을 져라. 그게 십자가고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 주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경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단어는 용어는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자들이잖아요. 또 사도 중에 또 아주 빠질 수 없는 귀한 바울 사도지요. 당시에 사도에 기둥과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또 일찍 순교를 했지요. 마지막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기둥과 같은 사람들.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12제자,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중에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그 바울이 있죠. 사도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도지요. 또 그 외에 또 토대를 놓는 사도는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도의 사도의 그런 부르심을 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도 사도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도에 속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사두선다 셀바라지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몇 분이 있으셔요. 전 세계에.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사도는 많지 않아요. 사도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일어날 사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도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그 리더들을 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배타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 자기가 교만하거나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여러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또한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을 결코 회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베드로나 유다서에서 보시면은 그런 영광들을 회방한다. 영광을 회방한다라는 게 뭡니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비판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입이 커요. 입이 커요. 큰 말을 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큰 말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이 커서 그냥 조우커 같이 입이 그냥 옆으로 크게 벌릴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큰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믿는 자의 말은 여러분 입을 조심해서 잘 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너희는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근데 큰 말을 해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자기를 높이는 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중에서도. 안타까워요. 두렵습니다. 성령 해방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죄에서 짓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래요. 경건한 자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또한 열악하고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여러분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말이 어렵지요. 빈곤한 가난한 자들, 열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권고한다. 배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consider 이렇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뭔가 사력 있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앙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상을 잃을 것이다. 너희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또 그 표현 들어보셨죠? 어떤 상들은 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들이 있어요. 나팔을 불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조심해야 되고 행실도 또 조심해야 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 그랬나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반대하는 자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게 좋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성령의 어떤 흐름들을 깨고 다니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많이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런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인들은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우리가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상 열심히 했는데 상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사람들을 중보기도 해도 함께 쓰시는 사람들을 중보기도 하고 내 가족만 막 위해서 불신자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기도도 중보기도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쓰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주님 안에 있는 것부터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경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입니다. 경건한 사람 천국 가는 거고 경건치 않은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뭐 상급 받으려고 주님을 닮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나님같이 경건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은 좀 느끼는데 불이 없는 분들. 왜 그럴까? 왜 나에게 불이 없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왜 불이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약해서.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들어오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불이 들어와요. 온전하게 들어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그 뜻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뜻을 행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해도 주님과 함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나만 나 홀로 주님의 뜻을 행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본의는 좋은 것이지만 더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도, 주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게 의의 도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길.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성경 통틀어 구약, 신약의 주된 메시지 주의 길을 걸으라예요. 예수님은 표현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진리를 행해라. 진리 안에서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베드로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세상의 죄에 얽매여서 지게 되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질 것이다. 처음보다. 그렇게 베드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